이제 세 번째는 홍주인데, 홍주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과 탄지, 동목, 손가락을 퉁기고 눈동자를 굴리는 것과 소작, 소위 어떤 것을 작위하는 것, 작자는 능동적으로 짓는 것이고 위는 하는 것인데, 작위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옮기는 것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움직이는 것, 또는 손과 발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로 보아도 되겠죠. 개시 불성의 전체의 용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동작으로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용이다. 계행무별용이다. 다시 별다른 용이 없는 것이니 전체가 탐진치인지라 조선조악, 그러니까 선을 짓고 악을 짓는 것과 고를 받고 낙을 받는 것이 다 이 불성이 마치 뭐와 같느냐. 면작 종종 식반, 밀가루를 가지고 가지가지의 반식,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일일계면이니 낱낱이다.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만들거나 찐빵을 만드나 그 근본은 다 밀가루가 아니냐. 이 추구컨대 뜻으로서 그것을 추구해 본다면은 이 몸의 4대 골육과 그 다음에 목구멍이나 혀나 이빨이나 또는 눈이나 귀나 수족은 병, 불능, 자언은 견문 동작인지라. 아울러서 능히 스스로의 말이거나 보고 듣는 것이거나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님이니라. 가령 마치 한 생각이 명을 마침에 전신이 도무지 변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막 숨이 끊어졌을 때는 손발이나 이런 게 그대로 다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일지라도 즉평구 불능어, 입이 있지만은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지만은 능히 걸어가지 못하고, 손이 있지만은 능히 움직이지 못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능히 말하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이 불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4대 골육을 낱낱이 나누어서 추구해 보건대 도무지 탐진치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손에서 나는 건지, 또는 뭐 다리에서만 나는 건지, 눈에서만 나는 건지,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탐진 번뇌가 아울러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성은 체가 일체 차별의 가지가지가 아니지만은 불성 자체를 손이다, 발이다,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그게 불성이다. 또 뭐 눈만 가지고 불성이다. 그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능 조작 일체 차별 종종하나니 일체 차별의 가지가지를 다 조작하기 때문에 체가 가지가지가 아니지만은 이르되 이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품이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며 근본도 아니고 머무르는 것도 없으며 나가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요. 능히 가지가지를 짓지만은 이 성품이 곧 체의 용이다. 즉 체지용이다 그러는데 이 즉자를 곧
체의 용이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옛날 스님네들은 체에 붙은 용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체에 붙은 용이다. 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실론에서 가지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과 파도 그렇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금에다가 이제 체를 말하고 또 선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달에다가 표현을 하고 체는 달이고 물속에 있는 것하고 능엄경 같은 경우에서는 제2월 능엄경에서 2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눈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보면은 하늘에 있는 달이 2개, 3개로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이 제2월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달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럼 그거는 그림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저 뒤에 이제 뭐 여몽한 불영 여로 여기저는 응장 여시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그림자일 경우에 하고 두 번째일 경우하고 당체일 경우하고 그것이 체상용으로 우리들이 이제 설명들을 하면서 체는 달 자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눌러가지고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이제 상. 하늘에 있는 달이 물 속에 비치어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그림자, 용.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체상용에 대한 이제 설명. 그것이 불교 이론이 이제 체계화되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도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종, 공종, 상종 그런 표현으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이분법으로 옳고 그른 거. 그 다음에 옳은 것 중에서 2개, 그런 것 중에서 2개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체상용의 3대에 관한.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도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표현하고 초기에는 이제 파신의 개념보다는 응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죠. 화신보다는 응할응자를 써서 응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불상을 조성을 할 때도 부처님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일체 수식을 하지 않는 그런 형상일 때 그것이 이제 본존이 되고 비로자나가 되고 그 이제 체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꾸미는 것이 보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연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화신이 되고 그렇게 구분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체상용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불성은 제가 일체 차별의 가지가지가 아니지만은 이 능이 조작을 해서 일체 가지가지 차별을 내기 때문에 체가 가지가지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이 범부도 아니고 성현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그래서 체를 이 얘기할 때는 싹 다 부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상이나 용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수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홍주종에서는 체만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범부도 아니다, 성인도 아니다, 인과도 아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일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데까지 이제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다 체가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고로 능이 범부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며 인과 과가 되기도 하며 선악이 되기도 하고 모양이 되기도 하고 형상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해서 나아가서 탐진치 등이 이르기까지 다 이 불성이 되는 것이니 만약 그 체성을 살펴보면은 필경에는 불가견 불가등이다. 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눈이
눈 자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난번에 그 율장에서의 동, 등, 공 그런 얘기를 한번 이제 한 일이 있는데, 같을 여자, 같을 동자, 같을 등자, 한 가지 공자, 똑같은 같다는 의미인데 그게 여, 또 여기 나오는 등, 또 동, 공 그런 얘기가 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은 가지런히 놔놓고 보는 거예요. 가지런히 놔놓고. 가지런히 놔놓고. 그런데 이제 동은 아예 그 속에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같다고 하는 것도 한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각기 다 달리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약지, 기, 응용적 만약 그 응에서 쓰는데 나아가면은 거동, 운이 일체가 다 이 불성이다. 움직이는 것 또는 어떤 그 형태든 그러니까 눈을 깜박거리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수족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 일체가 다 이 불성이 하는 것이다. 계행무 별법이다. 다시 별법이 없는 것이 이위 능증 소증이 되는 것이다. 능이 증득할 과과 증득할 바가 되는 것이다. 저 뜻은 능가경에 준한다면은 능가경의 저 뜻은 능가경에서의 얘기하는 것이니 열애장이 이 선, 불선의 인이 되는 것이라. 능히 두루 일체의 취생을 흥조 일으켜서 고락을 받는 것이 인으로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다고 했으며, 그러니까 이 홍주의 뜻을 경전에 의거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길 때 불어심이 종이라고 했다. 불어심이 종이라고 했다. 저기서 이 무념이종 하는 말과 같이 불어심이 종이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혹 불찰에는 양미 동목과 그 다음에 웃고 또 하품하고 또 재채기하고 하는 것과 혹은 동요하는 것 등이 다 이 불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비교해서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오해하는 이치가 깨달아 아는 그 이치가 일체가 천진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치는 이당 이것을 따라서 나아가서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악을 끊고 선을 짓지 아니하며 그 마음 자체가 닦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켜서 도를 닦지 아니하는 것이니 도는 곧 이 마음이라 가히 마음을 가져서 도리어 마음을 닦지는 못할 것이며 우리가 손이 두 개니까 서로 이렇게 닦는 것이지 손지가 지를 이렇게 닦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 눈이 눈을 보지 못한다. 그처럼 마음이 마음을 닦는 것 자체는 그거는 말이 되는 게 아니죠. 말로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닦는다.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그거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장심하야 환수엇입니다.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닦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악 역시 심이라 악한 것도 또한 이 마음이라
가히 마음으로서 가지지 아니해서 도리어 마음을 끊는 것이니. 그러니까 악한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악을 끊는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끊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부담불수하고 끊을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문자제해서 뜻에 맡겨서 스스로 자제해서 이름이 해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법가하구며 법으로서 가히 구속할 수가 없으며 무불가작이다. 붙여서 가히 지을 것이 없음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더하거나 덜한 것이 없으니 어찌 첨보 거기다 더 덧붙임을 가자해서 빌리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하이고 왜 그러냐면은 심성밖에는 율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만 마음에 맡기는 것이 곧 이 수행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홍주종이라는 것이죠. 평에 가로되 이는 전종으로 더불어서 적체 상반이니 그 적체는 그 뜻 자체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북종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전인즉 앞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분별 동작하는 것이 일체가 이 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되거니와 차즉 조모 분별 동작이 일체가 시진이니라. 이 홍주종에서는 일체 모든 것이 다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을 다시 더 닦고 말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